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JMS 기독교 복음선교회 소속 목사들이 한 코스닥 상장사의 임직원들로부터 500억 원대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대체복무제도와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복무기간과 복무 영역을 놓고 토론이 벌어진 가운데 보수 기독교계는 대체복무제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회 순례,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에 집중하고 있는 의정부 한일샘 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후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와 관련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복무 기간과 복무 영역을 놓고 토론이 벌어진 가운데 보수 기독교계는 대체 복무제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라며 국민적 형평성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대체 복무제 도입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도 징벌적 성격은 띄지 않는 방향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복무 기간이었습니다. 대체 복무제가 징벌적 성격이 되지 않도록 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배로 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역병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을 감안해 2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 일부는 대체 복무제는 징벌이 아니라 권리의 실현이라며 국제인권 기준에 맞추어 현역병의 1.5배의 복무 기간이 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5배라면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고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에도 부합하고 또 현역 복무와의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기준이란 것들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징벌적 대체 복무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기본권 실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보호해줘야 될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대체 복무제가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업무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민간적 대체 복무를 잘못 설계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0대 1, 이렇게 10대 1 가까지 또 5대 1도 넘는 이런 분야를 다시 대체 복무제로 만들면 이것은 혜택이 될 수 않느냐, 저는 또 의문입니다. 복무 영역에 관해선 지뢰 제거 등 군내 비전투 분야 업무를 민간인의 신분으로 수행하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 교정시설로 단일화되든지 교정시설 및 소방시설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보수 기독교계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부분이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지정한 여호와의 증인 성도라며 대체 복무제는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종교적 병력 거부나 양심적 병력 거부가 아닙니다. 강압적 병력 거부입니다. 군대 간다 그러면 예비군 훈련 받는다 그러면 제명을 시키고 왕따를 시키고 공동체에서 아예 분리시켜버립니다. 이게 무슨 종교적 병력 거부이고 양심적 병력 거부입니까? 국방부 등 관계부처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복무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소속 목사들이 한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진으로 참여, 이른바 기업 사냥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JMS 목사들은 회사 임직원들로부터 500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송조혜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A주식회사. 이 기업은 지난 2011년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로 연평균 매출 1,000억 원대를 유지해온 이른바 건실한 기업입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독보적인 자동차, 가전, 내외장재 표면 처리 가공 기술을 보유한 영천 지역 대표 기업으로 입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기업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이사 6명을 519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A기업 임직원들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H씨를 포함해 6명의 이사들이 지난해 8월 경영권을 인수한 후 H씨가 주주로 있는 회사로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빼돌리거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519억 원대의 회사 자금이 유출됐다는 겁니다. A기업이 이른바 기업 사냥의 표적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8월 말쯤 돼가지고
이러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임직원들 전부 다 뭐가 설명을 하고 하니까 그때 보면 이렇게 하면 어쨌든 공시 나가도 회사가 망하고 얘들 이야기 들어줘가 그냥 놔두고 해도 결국은 회사 내부적으로 자금이 부실화돼가지고 망한다니까 차라리 법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9월 3일 날 해가지고 임직원 이름으로 해서 대구지검에 횡령 및 배임을 해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주식 거래 정지로 소액 주주단을 결성한 개인 주주들은 H씨를 비롯한 이사진이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 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대구지법에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그런데 더 관심을 끄는 대목은 고소를 당한 이사들 중 일부가 JMS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A기업 관계자는 특히 H씨와 관계가 깊은 이사 J씨와 C씨는 JMS 소속 목사라면서 횡령 자금이 JMS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거의 목사라는 거죠. 목사고 그리고 비교 목사일 때 설교하는 거하고 현재 이사 때 찍는 거하고 비교된 사진이 있어요.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냥 해가지고 명의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그냥 추천해 드는 겁니다. 작년 주총이었나? 그 M&A 되고부터 임시 추척할 때부터 온 사람입니다. 여기에 더해 얼마 전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Y씨도 JMS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기업 관계자는 국정원 출신인 Y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JMS 정명석 씨의 해외 도피를 도운 일로 국정원을 그만두게 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에 있을 때 JMS 정명석의 도피할 때 정보 줘서 나중에 권리적 신고해야 쭉 나와요. 그러나 Y씨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자금은 무관하니까요. 자금을 통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국정원에서 일하신 적 있으시죠? 이제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일하신 적 있으시죠? 취재진은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사들과도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H씨는 자신은 JMS 신도가 아니라며 검찰 조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시민적인 상태나 이런 게 취재에 응할 만큼 전혀 그런 상태 아니거든요. 아주 안 좋아요. JMS와는 관련이 없다고요? 네. C씨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목회자가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저 기독교 복음 선교회 목사님 되시죠? 누구시냐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 CBS 송주열 기자라고 합니다. 근데 왜요? 주식회사 그 사회이사로 계시더라고요. 지금 그만두는데요? 안 나간 지 오래됐는데 왜요? 목사님이 고소당하셨더라고요. 근데 왜요? J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사내 이력서에 기독교 복음 선교회 산하 CGM 봉사단에서 10년 동안 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서울 남부지검으로 이첩돼 지난주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만간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주들이 배임 횡령 금액이 JMS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JMS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이 코스닥 상장사의 배임, 횡령 사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현대 사회의 절박한 문제 해결에 위해 과학과 종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홍성욱 박사는 한국교회 활력화 지원 네트워크에서 마련한 회원 세미나에서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과학자들과 종교인들이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기술적, 사회적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학의 사실 탐구와 종교의 가치 탐구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홍성욱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활력화 지원 네트워크는 목회자들을 위한 창의적 배움터를 표방하며 지난해 출범한 인적 네트워크로 인문 경영학자와 신학자, 목회자들로 구성됐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오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선교회 대강당에서 60주년 기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우선 다음 달 3일 60주년 기념 예식을 갖는 한편 선교회 60년사와 백서 등도 잇따라 발간할 계획입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1958년 설립돼 여성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숙인 등을 돌보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올해 장로교회 날 행사는 다음 달 4일 경기도 평촌에 있는 세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한장총은 오늘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총회장 취임 축하감사 예배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덴교회 소강석 목사를 설교자로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장총은 올해 대회 주제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한국장로교회로 정했으며 한국장로교회 연합과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에 집중하고 있는 의정부 하늘샘교회를 이순규 기자가 찾았습니다. 아이들의 신나는 율동이 한바탕 펼쳐집니다. 아이들은 교회가 마치 놀이터라도 되는 듯 신나게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느 교회 주일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예배 모습이지만 이 교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 숫자보다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 숫자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작년 출석은 10명이 채 안 되는데 아이들은 20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조그만 상가교회에 다음 세대가 모이는 이유는 전웅재 목사와 교인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전 목사는 딱딱한 목사의 가운을 벗어던지고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함께 게임을 하고 고민을 들어주는 등 그들의 눈높이를 맞춥니다. 원래 목사님들은 다 어르신들이고 약간 아이들하고 거리가 먼 분이라 생각했는데 여기 목사님은 약간 아이들에게 귀를 더 기울여 주시고 교인들은 아이들에게 정성껏 밥도 지어주는 등 그들이 편하게 놀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합니다. 일부에서는 PC게임을 하게 하고 코인 노래방까지 갖춘 하늘샘 교회를 마땅치 않은 눈으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요즘 아이들이 학업으로 인해 힘든 경우가 많다며 교회에서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1시간 이상 PC게임을 못하게 하는 등 나름대로 절제의 원칙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에서 자유로움 속에서 정해준 원칙을 아이들 스스로 굉장히 잘 지켜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자기가 충분히 즐기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한국교회가 말로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 2018 대전시 복음화 연합 대성회를 마련하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속초에서는 지역 성시화를 위한 연합 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연합 대성회를 열고 드려진 헌금을 대전 다음 세대와 이단 퇴치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3일교회 송태근 목사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대전시 복음화를 위해 기도를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행위는 생명 구원함에 있습니다. 속초시 기독교연합회가 속초시 성시화를 위한 연합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라는 주제로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속초시 기독교연합회 한중열 회장은 이번 성회를 통해 주님의 힘을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산 드림교회가 한국교회와 주일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교회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전북기독교 총연합회와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박종철 홍동필 목사의 총회장 당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만호 목사 시무 군산드림교회가 교육자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회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임만호 목사는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어린이들이 많다며 컨퍼런스 개최 목적을 밝혔습니다.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와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기침 박종철, 합신 홍동필 목사의 총회장 당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이충일 목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총회를 살피는 총회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도교회 여성연합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기념 예배를 드리고 난타 공연과 특별 찬양 등을 선보였습니다. 제주도교회 여성연합회가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와 예술 한마당 행사를 가졌습니다. 도내 6개 교단, 8개 교회가 참여한 이번 예술 한마당에서는 난타 공연과 피아노 트리오, 워십, 그리고 제주교회 여성합창단의 특별 찬양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